아멘.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걸로 신앙생활의 정의가 내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끝은 종교생활로 귀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앙은 거기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하는 것으로.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 네가 누구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앞둔 광야의 2세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의 어떤 모습을 갖춰서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확고한 정체성, 신분을 지금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파격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단어를 너무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너무 쉽게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00% 값산 구원론이라는 어떤 이 값산 구원론, 어떤 선교단체들이 만들어낸 어떤 값산 구원론이라는 신학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지적 동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적으로 동의해서 구원을 얻는 지적 동의 구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값산 구원론의 핵심 교리인데,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다니셔서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적 동의가 뭐죠? 지식적으로 이해가 돼서 사람의 머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 예수님이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이런 거잖아요. 영접기도 하고 구원받았다. 지적 동의에 의한 구원인데, 저는 그걸 구원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값상 구원론이 우리의 신앙의 생태계를 다 파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구원을 다 훼손하고, 그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들, 신앙생활의 진짜 아름다운 그런 보석과 같은, 꽃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훼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선언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완성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본래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 보고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했죠? 죄는 진노밖에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냐면 평생 진노 외에 받을 게 없는 게 죄예요. 그 사이에 뭔가 끼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죄라는 것은 진노밖에, 공의 하나님께서 진노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열매는 사망이에요. 죽음으로밖에 갈 곳이 없는 게 죄예요. 그러면 우리 죄인은 평생 진노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눈꽃만큼의 자비도 기대할 수 없는, 오직 진노와 죽음의 사망의 심판만을 기다리던 사형수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회사도 운영하고 가정도 이루고 명예도 얻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인간의 세계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사형수예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래서 악한 존재들은, 악한 영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세를 모르게 만들죠. 죽음이라는 걸 보지 않게 살게 만들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게 만들어요. 그런 사형수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그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이름표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즉 자녀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우주에서 가장 비싼 이름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볍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거저받아서 선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이라는 걸 받아서 이게 싸진 않아요. 값싸진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열매인 사망의 열매를 맺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 양자됨, 정확히 말하면 양자죠. 입양 받았죠. 입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잖아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야, 내 자녀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이 이름표가 어떻게 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뒤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은 머리털을 말하죠. 눈썹부터 위로 다.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에 이마를 왜 털을 밀지 말라고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의 우상 섬기는 그 종교들은 이 죽음 앞에 서면 이 죽음을 맞이하기 싫으니까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칼로 베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신의 동정, 바알신이든 몰렉신이든 그 신의 동정을 구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친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몸이 자신의 것이었어요. 이게 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몸을 신에게 바치면 그 신이 나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그런 거였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와 이 바알 선지자,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을 나오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 나무더미 쌓아놓고 물 붓고 거기에 이제 불이 내리면 이기는 건데 응답 없는 신을 향해 그들이 어떻게 무슨 행동을 했죠?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했어요. 자기 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 그 신이 노여움을 풀고 거기에 불을 내려줄 거라고 믿은 거죠. 그것이 이방인의 종교이자 우상 숭배 모습이에요. 신의 자비를 얻기 위해 나를 파괴하는 것. 여러분 심지어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중에 하나는 풍요를 얻기 위해서 혹은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자녀 중에 남자아이를 바치는 이 아주 악한 범죄와 같은 행위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신이 몰렉신이거든요. 몰렉신.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 그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사진을 이 몰렉신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밑에서 불을 떼면 여기가 뜨겁게 달궈져요. 거기다가 살아있는 아이를 올려요. 그럼 확 타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고 나머지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우상숭배죠. 끔찍합니다. 범죄죠, 범죄.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가나안의 우상숭배의 모습이었어요. 혹은 쾌락을 탐하든지 성적인 쾌락을 탐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뭐라고 하죠? 다른 표현으로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성민. 성민은 거룩한 백성 암카도시라고 해요.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여러분 알고 계셔도 돼요. 유명한 단어니까. 암카도시. 거룩한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는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아예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룩은 내가 도달하는 어디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거룩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가면 내가 이 몇 개 단계를 거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도달하는 목표가 거룩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 세굴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습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어떤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신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부터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파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이 고난 주간에 실제로 사람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나무 십자가에다가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이 퍼포먼스를 해요. 저는 봤거든요. 필리핀은 그걸 봤어요. 이 못 박혀 있는 거를. 그래 여기 이 뼈와 뼈 사이를 못으로 박아서 달고 사람들이 근데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 가지고 제가 그때 듣기로는 10몇 년, 20년 가까이를 그게 대기가 꽉 찼대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걸 하려고 필리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의인가요? 인간의 의 아닌가요? 근데 사실 그런 문화들은 중세 카톨릭에서 다 왔어요. 중세 카톨릭이 전부 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라고 우리의 존재를 선언하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몸과 내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은 그래서 경계선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은 신분에서 시작을 하지만 거룩은 경계선을 지키는 것. 이렇게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해놓고 하나님은 신명기 14장부터 15장, 16장 쭉 우리가 지켜야 될 몇 가지 규례와 예배법을 말씀을 하세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라 제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나온 규례가 뭐냐면 바로 음식 규례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음식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 규칙으로 주신 게 아니야. 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어도 돼. 오늘 말씀 들으셨죠? 영상도 나오니까 좋죠. 대표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제일 안타까운 거 한 가지. 돼지. 돼지고기. 전 어제도 먹었거든요. 여러분, 저 마음이 다 비슷하구나. 오징어, 해산물 중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비닐 없는 것들. 예. 전 대표적인 게 돼지잖아요. 참 구약이 안 태어난 걸 감사함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조금 이 교차적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 규칙으로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마치 억압처럼 느껴지죠.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뭐 먹고 뭐 먹지 말고, 뭐 먹고 뭐 먹지 말고.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치관, 가나안의 우상 숭배 세계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고 사랑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릴까 봐. 사실 음식 규례는 사실 시민법인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뭘 먹었죠? 네?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 대답하지 말고. 뭐 먹었을까요? 채식주의자들이죠. 채식밖에 안 먹었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심지어 맹수들, 사자들도 다 채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니까 우리는 채식만 먹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얘기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 뭘 허락하시죠?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맥락적으로 그 워딩은 뭐예요? 앞으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육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치열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음식 규정이 많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법들인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거예요.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 오잖아요. AD 90년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이 음식법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 버릴 게 없다. 하나님께서 이 음식 규례 종결로 주신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종결하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AD 90년 이후에는 말씀으로 종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잡식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시민법 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교리들이 있지만 불변의 교리가 있는데 그거는 구원의 교리예요. 구원의 교리만 변하지 않고 불변 교리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통치의 경계선이라는 걸 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 규례는 단순히 건강 상식이 아니에요. 당시 가나안의 음식은 그들의 제사 문화, 즉 우상 숭배와 직결된 음식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식탁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음식만 있나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는 성적인 쾌락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철저하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거룩을 지키길 원하셨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서 놓치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식을 먹으면서, 가나안의 음식을 먹으면서 놓쳐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소한 일상의 식탁에서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의 잣대로 구별하여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냥 끌고 간 게 아니라 좀 똑똑하고 젊고 재능이 있는 엘리트들을, 소년들을 바벨론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키워가지고 이 통치하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뭐 약간 공무원 같은 거 시키려고 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 먹이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들이 그 소년들에게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을 해요.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걸 뭐 하죠? 거절하죠. 여러분, 이게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이 가나안 땅에서 왜 음식 규례가 있는지 중요한 힌트가 돼요. 이방 왕이 준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이 바벨론화 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거룩한 거절이죠. 그래서 음식 규례가 있는 거예요. 식탁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면 경계를 다 허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가 허물어지면 이제 우리 거룩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음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라는 필터로 삶을 걸러내는 우리에게 거룩한 까다로움이 있기를 원하셔서, 너희가 가나안에 가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래서 내가 명령한 음식 규례를 지킴으로써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걸, 내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걸 가나안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함으로써 힘들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나는 포로지만 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죠. 우린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영적인 거룩한 까다로움. 여러분의 식탁, 여러분의 대화, 여러분의 문화 소비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대로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투, 우리의 성적인 취향, 우리의 음식,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문화적인 소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문화는 거절한다라는 당당한 구별됨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 목사잖아요. 여러분과 또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직자의 삶을 사는데 저도 제가 지켜야 될 경계선들이 있어요. 목사로서 철저하게. 때로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외로울 때도 있고 고립될 때도 있지만 그걸 지킴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나는 목회자구나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죠. 언어, 음식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술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음식 규례를 지킴으로써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고하게 해주시는 통치의 영역이에요. 거룩은 이제 주권을 선포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통치자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함으로써 거룩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은 바알의 땅이에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인데 바알은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농번기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비, 풍요 이거 주관하고 있는 바알이 가장 막강하겠죠. 바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바알,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 그런 땅에서 수확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것은 목숨 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11조는 풍요의 신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신권 정치의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3절이 엄청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우리가 11조를 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11조를 어떻게 생각하죠? 내 수입의 10%를 떼어주는 기부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어려운데 11조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권사고 목사고 장로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11조 안 하면 쪽팔리니까 내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 그건 11조의 원래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통치의 선포예요.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소산을 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그런 나쁜 악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출애굽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배우는 시간, 그분을 경외하는 시간이 바로 10의 1조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11조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조건을. 주권 선포죠. 또한 11조는 어디에 쓰이죠? 땅이 없는 레위인, 요즘으로 하는 목회자들이죠. 사역자들, 말씀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레위인과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2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단지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 즉 소외된 자들에게 내 물질을 흘려보냄으로써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씀을 섬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11조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를 잃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돈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할 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관자이신데 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주인이십니다. 이 예물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게 11조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됨은 구속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어딘가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가 하나님 자녀? 우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 감동스러운 이 신분은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의롭게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즉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여야만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야, 너 음식 함부로 먹으면 안 돼, 11조를 꼭 바쳐야 돼, 이런 책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너희가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얻은 내 자녀인지 아느냐? 너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내 독생자 아들에게, 너희가 겪어야 될 사망을 내 아들에게 다 지면서 너희를 내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는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 그들에게 동화되고 그들의 문화 속에 빠져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해. 그리고 내가 준 복, 여러분, 바알신이 준 복과 하나님 주신 복이 다르겠죠. 내가 준 복으로 가나안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복받기를 원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책인 거예요. 신명기 14장은. 우리가 사형수로 사형 집행장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신 그런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저주 대신 축복을, 죽음 대신 생명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이죠, 진짜. 그러니 이번 한 주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런 수많은 영적인 어려움, 공격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비웃고 흔들 때마다 여러분 가슴 이렇게 쫙 펴고 고백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 신분의 무게를 아는 자로서 식탁에서부터 물질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당당하게 거룩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29절에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한번 볼까요? 29절을 다 볼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지금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가난해야 되고 늘 이렇게
쪼들려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도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데 돈의 노예고 물질의 노예가, 시간의 노예가, 또 풍요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도 성공하고 우리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고아와 과부들을 살리는 복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복이에요.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복이에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 받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 복을 받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는 이 역사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꿈을 꾸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 신분이 가볍지가 않아요. 그 신분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자녀다운 품격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